같이 한번 22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문제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만나고 또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문제가 우리 앞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요. 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고 또 그것을 잘 또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문제가 올 때에 그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풀어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 거할 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퇴보하기도 하고요. 또 퇴보할 뿐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크든 적든 문제라는 것을 만나면 항상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존도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잘 풀면 진보가 발전이 성장이 훨씬 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 당할 때 하나님 왜 이 문제 주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인생의 큰 문제들을 또 하나 겪게 하십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살만하니까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버티고 그 속임 속에서 견뎌나고 살만하니까 또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떠나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열매들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야곱이 다시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일부 많은 양을 그 형에게 형이 받도록 선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화해를 시도하고 만나기 전에 그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게 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큰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결정적인 분수가 오늘 이 32장 22절에서 32절 그게 결정적인 분수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그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를 오늘 신앙인들이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야곱처럼 이렇게 큰 문제, 아니 큰 문제 아니어도요, 작은 문제도요, 문제 부딪히면 잘 풀어내야 돼요. 큰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큰 문제지만 그러나 작은 문제도 여러분 예민하게 잘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풀어가는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는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원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들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문제가 크게 우리가 일어났을 때 먼저 그 푸는 길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제가 깨닫고 붙잡은 건 뭐냐 하면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향 땅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형의 문제를 그걸 풀어가는데 야곱이 인간적인 그런 또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방법들 동원하는 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그 식솔들과 또 따라왔던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선발대 그 전령을 두 사람을 먼저 보내요. 전령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가려고 해요. 형의 상태도 알고 또 자기의 그런 화해의 그런 메시지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령을 보낼 뿐 아니라 선물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양도 엄청나게 많이, 또 갖고 있던 소도, 또 갖고 있던 재산도 그 앞에 앞세워서 그 선물로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서 반응을 보니까 성경에는 그 반응이 그냥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화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또 고통스럽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 만약에 대비를 하자.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자기 그 가족과 또 자기는 뒤에 후발대로 있고 또 선발대로는 그 같이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앞세워서 그 사람들과 또 일부 가축들 그 앞을 한때를 이루게 해서 이 공격해 오면 그래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전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그 준비를 하는데 다 사람은요 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풀 수 없다라는 걸 딱 느낀 거죠. 야곱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약복강까지 다 와서 준비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냐.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워나가지만 이 문제를 푸는 건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야복강 거기에서 조용히 떨어져서 자기 혼자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형 에서와의 대면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체자는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했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아픔도 겪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견뎌왔고, 그런 가운데서 문제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자기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조용히 남아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사람 도움. 그리고 믿음 생활 또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그 주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풀어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문제를 푸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또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걸 네가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다 대부분 보면요. 오늘 홀로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홀로 서서 그 걸어갈 때, 그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일어나기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같이 나가도 좋지만, 그건 하나님이 어느 때 은혜를 많이 베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들이 있는데 정말 그 심령이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가면 하나님께서도 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그렇고 문제들을 풀어갈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만 정말 문제를 내가 풀어갈 수 있는 그 주체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경험해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가 스스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되 그걸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너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오늘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끝에 보면 밤새도록 씨름하더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름하겠다는 건 뭐예요? 씨름했다라는 건 뭐예요? 물론 저기서는 천사 부분을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서 하는데 왜 저렇게 씨름하며 나아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오직 야곱은 형과의 만남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다 준비하고 했지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자세가 바로 씨름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늘 우리는 만나지만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때에 나를 부르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추스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도 일으켜 세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신방이라는 걸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야기 들으면 기도를 아침에 새벽 기도, 그래서 이제 신방 갈 때는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해요. 보통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얘기 듣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큰 문제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또 본문 보면서 하나님 또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쭉 그걸 보면서 이제 목회적인 측면이에요. 목회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두 부류로 딱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이제 상담을 해요. 전 좋지요. 목회자에 와서 말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쭉 얘기하다가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렇게 대화를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냥 집중 안 하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선포를 하고 하는데 두 부류로 딱 나눠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부류는 어떠냐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이 문제를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래 이 말씀 딱 받고 그래 이거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해봐야겠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많은 상담과 기도를 해주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서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와요. 그건 필요해요. 그걸 계속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결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적용이 약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유로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가 실천하고 그것을 결단해서 적용해야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데 예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겠다. 그 결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가 있었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어떤 특별한 거 열심히 씨름하고 우리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어떤 표징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딱
붙잡은 게 뭐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 뭐예요? 내게 복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형과 만나면서 이제 그 회복을 이루어서 사는 게 생존이 중요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형과의 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에서의 그 갈등을 풀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큰 문제를 갖고 나갈 때 우리 문제 그 풀면 감사하잖아요. 그 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해결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큰 문제를 갖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단판을 지고 응답을 이룰 때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보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잔치할 때 포도주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잔치할 때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돈도요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당장 뭘 할 때 그 돈이 거기서 쓸 수가 없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정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문제 발생했을 때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하인들 보고 주님 앞에 이거 요청해라.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라. 그랬을 때 오늘 그 하인들이 그렇게 마리아의 믿음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왔죠? 포도주가 채워졌죠. 그것으로 끝났던가요? 아니에요. 여기 잘 묵상해보면 포도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결과로 왔죠? 더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보면서 그래 포도주를 구했는데 똑같은 포도주를 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주님 만나면 나 혈류 근원 멈추고 이제 그냥 혈루증에서 자유롭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 방해하는데 갔어요.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또 축복하셨냐면 너는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그동안에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가 이 병에서 놓일 뿐 아니라 주님이 더 건강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12년 동안 내가 고통스럽고 남들한테 치욕당하는 이 문제였는데, 큰 문제였는데 주님이 이 큰 문제를 풀어주실 뿐 아니라 더 온전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섰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둥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정말 홀로 서서 주님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거는 꼭 기도원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만나주실 뿐 아니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문제 앞에 다갔을 때 정말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돕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발 누구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며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들 만날 때마다 주님, 이러한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누가 푼다고요? 우리 자신이 푸는데, 우리 자신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풀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주님 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다고 달려들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실 뿐 아니라 더 그 문제의 이면에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 오늘 해결하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뭘 먼저 이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세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린애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름 몰라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걔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너 이름 뭐냐? 물어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합니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걸 뭐 이렇게 더 중요한 기도 응답들 말씀하실 것도 있는데 이 질문을 주님이 하셔요. 그건 바로 야곱의 너 정체성이 뭐였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도가 됐든 안 됐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장자권, 축복권 속여서 그들을 얻어요. 이 젊었을 때는 속이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후반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라반에게 속임 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속이는 인생이 속임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야곱, 너가 그런 인생인데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에서와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내가 풀었다. 이 기도가 이 응답이 더 중요한 건데 주님은 엉뚱하게도 기도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축복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주신 응답이 뭐예요? 너 이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라는 이름 부르는 거 너 이전의 정체성이 뭐야? 속이는 자였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뀐 거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엘. 하도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엘. 그러면 누구예요? 에? 엘. 성경에 엘. 무조건 엘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아시죠? 이스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워서 싸웠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더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겼다.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존재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 너 그래 씨름 잘해. 기도 열심히 그래. 기도 밤새도록 해서 그거 잘해서 그래. 그거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주겠다 하는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의 타이밍이 있는데 자기가 가야 될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요구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리고 또 타임이 다를 때.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졌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이제는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정말 홀로서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게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너가 구하고 너가 찾으면 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녀로 권세를 부여받은 건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후계자라,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자기의 육신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러한 존재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남는 게 결국 뭔지 아세요? 가만히 이번 사건들을 여러 사건들을 겪어보면서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 뭐냐? 이거 붙잡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남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야곱에게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존재 자체를 새롭게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존재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자이고 너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오늘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로서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표징으로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성령님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이제 야곱도 그 이름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살아가요. 구약시대는 이름만 주셨죠. 신약시대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까지 더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 변화를 이끌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걸 그대로 실현해요. 자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자녀 놓고 그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창세기 49장에 많은 그 지면을 화면에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뭐 그때 당시에 그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게 어디 때부터예요? 놀랍게도요. 아브람 때 시작됐지만 또 이삭이 그것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그 뿌리를 이루는 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12명이 다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게 민족이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보면 속이는 자이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도덕, 윤리 이걸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 안에 이제는 새롭게 잠재적 능력을 가진 자임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자신이 능력자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관계를 맺으셔서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너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한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우리 안에 위대한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수없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 안에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먼 산만 바라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 은혜들을 우리는 풀어놓아야 돼요. 활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뿐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줄어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말하는 것이나 태도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제한할 그 수단은, 방법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축복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이 과부가 가난해서 도저히 자녀들 빚 갚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 빚더미에 다 그냥 팔려나간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뭘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너 갖고 있는 거 그거 내놔봐라. 다 주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맨 처음부터 뭐 다른 큰 것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내 갖고 있는 거 내놔라. 그랬을 때 자기 갖고 있는 기름병이에요. 그리고 이거 빌릴 수 있으면 빌려와라. 그래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서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 부어주세요. 그 언제 멈췄어요? 그 기름병이 있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의 은혜를 끊임없이 주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 여기까지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주님 앞에 기름병 계속 갖다 놓으면 주님이 그것들 계속 부어주셔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 잠재덩어리들을 열어놓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해결했어도 또 문제 부딪히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또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여기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너 기름병 다시 가져와라. 너 안에 믿음의 역사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려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그릇을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들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이나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형 에서와 해결될 수 없는 것, 그전에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였지만 이제는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믿음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끝장난 인생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서와 이제 끝장난 인생처럼 그 약복강에 서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붙잡는 거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오늘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엘. 그러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분이, 이거는 이제 그 언어의 그 페니 그런 뜻인데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야곱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세요. 31절인가요? 32절. 잠깐만요. 30절. 아니. 31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두 가지를 쫙 보여주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았다. 환하게 앞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에서와 만나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캄캄한 길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시 용기를 주셔서 너 믿음으로 딱 걸어갈 수 있도록 해가 쫙 비춰지는 은혜예요. 그 대신 그에게 그 거룩한 상처가 뭐예요? 허벅다리에,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다친 그 허벅다리. 잠시 저렇겠죠. 그 저는 표적,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가지고 찔뚱찔뚱하면서 그 해를 그 빛을 바라보면서 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깨닫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크고 작은 큰 문제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큰 문제 아닌 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풀어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결국 상의도 해야 되고 또 같이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누가 풀어요? 우리 홀로 서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갔어요? 우리 주님에게 갔어요. 그것도요, 그냥 째째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세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구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기의 이름 새롭게 다시 기억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것을 정말 이러한 은혜를 붙잡고 풀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늘 문제를 만납니다. 이때마다 문제를 잘 풀어가는 은혜가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클 때 결국 홀로 서서 주님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그런 수단으로만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지 않고 또 정말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또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